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고 이제 중순, 이제 오늘 20일이니까 중순에 접어들고 또 셋째 주 금주간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 지난 7일이니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항상 추위에 잘 대비하시고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적으로 대림절은 이제 AD 507년 투로 공의회에서 지정되어 40일 동안 예수님 오심을 지켰지만 9세기 이후 4주간을 지키고 있으니 이번 주는 3주차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림초는 1주차에 진보라색, 2주차에 진보라 연보라, 3주차에 진보라 연보라, 분홍, 4주차에 진보라 연보라 분홍 하얀색을 켜가면서 마리아의 그리스도 수투에 대한 기쁨과 함께 출산을 앞둔 기쁨의 기대감을 주는 의미로 지켰습니다. 이제 촛불을 켜는 것이나 대림절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의한 빛과 희락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장 7장과 8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한 유다에 의해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로서 다윗 왕국은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흑암과 멸망에 처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빛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밝혀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되거나 무효되지 않고 지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어두움의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심으로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본문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이제 메시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때로는 도배도 하고 때로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그 손님이 올 때 정말 기분 좋게 단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맞이하는 것하고서는 그 손님에게 예의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근본 성탄절을 보내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맞이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첫째로는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은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등 고통과 압제, 멸시 가운데 있던 땅에 드리워진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에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미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또 나라가 정말로 초토화되어지고 정말로 어려운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이 고통과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강대국의 침략을 당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인권을 탄압받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입니다. 그 땅에 이런 흑암이 드루어져 있었는데 당시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말 그대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에 있고 나서 1945년 8.15 강복을 맞이할 때 숨겨둔 태극기를 이제 펼쳐들고 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강복의 기쁨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압박받고 고통받았던 서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 이르기까지 그냥 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암울한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예표입니다. 죄의 권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는 가운데 흑암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세상 속에 큰 빛과 구원의 빛, 세상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개종하라고 압박을 당하고 목에다 칼을 아니면 대창을 꽂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여도 굳굳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어 험한 바다라도 거친 들이라도 능히 건너가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나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 말하면서 지금의 오늘날의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편안해졌습니다. 버튼 하나로 아파트 문을 엽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온도를 조정을 합니다. 누가 왔는지 집에 누가 왔는지를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성공 여부의 두려움, 장래를 보지 못하여서 캄캄함 때문에 두려움. 바로 이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주의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죄인들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곧 온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추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를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긴 자들, 그 당시의 죄인이었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던 세리와 장녀 등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자 그들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2015년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맞이하면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준비를 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예수님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행위와 수고와 관계없이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심으로 갚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공로가 1%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가장이 되었어요. 그 남편은 이제 태어날 자식과 그 부인을 이제 먹이고 살리고 가정을 운영해야 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멍해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남매 삼남매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결혼의 축복을 주셔서 라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해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모두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양순호 성도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입간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누나와 그 이제 가족들이 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로 잠자는 것처럼 편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에는 저 자식을 놓아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았는데 이제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한 말씀을 새겨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의미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침범해 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군인을 모집했어요. 징집을 했는데 32,000명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가로 그들을 불러오게 해서 물 먹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이제 물을 손으로 받아서 떠서 입으로 얕은 자들 그 300명을 선발하여 그 미디안의 군사가 메뚜기 같지만은 이들로 통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화를 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과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을 자랑함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 해놓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꼭 기록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 영과 마음 또한 육신을 깨끗이 하도록 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 더러워진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닦는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품이 단정하고 정결하고 깨끗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나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인식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주여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한 감사를 드리며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낮은 자세로 겸손히 배우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실 것이가 아니고 이미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완료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은 7절 14절과 연관되는 메시아 탄생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기의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들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실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 즉 100% 신성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속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아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유전되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에 잡히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여 죄에서 떠나 계시며 허물투성이의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여러분 자칭 예수로 하는 자가 40명이 있어요. 어린 예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교주 종교를 만들어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고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전에는 이단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기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가려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려내기도 어려워요. 왜? 그들이 가장을 하면서 사회 봉사단체를 만들고 수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국가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또 막 자원봉사도 합니다. 왜? 종교의 그 이제 종교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포교 전략에 들어가죠. 우리는 영분별해서 그들을 잘 이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므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환희의 삶,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 사랑과 자비의 삶,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탄생이 바로 이제 다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근본 성탄절 마음을 사모하면서 주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고 그 얘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